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은 가인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심성에는 시기심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인간의 시기심으로 인해 발생한 인류 최초의 살인이자 골육상잔의 비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아벨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신 데 대해 분노하며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아벨 살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에 유입된 죄의 심각한 파괴성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라. 본문은 죄의 뿌리와 그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란 원어는 주로 대화하다라는 뜻을 지닌 따바르가 아니라 말하다란 뜻을 지닌 아마르를 사용한 것은 가인이 아벨을 자신의 말로 들러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한 것을 아벨에게 다시 고하는 형식을 빌려 아벨을 강권하거나 꾀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게 하는 구절입니다. 만약 이러한 추측이 맞다면 가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 거짓을 선포하고 이를 믿게 하여 악을 꾀하는 거짓 선지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 일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가인이 연락되지 않은 재물로 인하여 화를 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질책을 당한 후 연속해서 중단 없이 사건이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쳐 죽이다란 원어쿰은 엎드린 위치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숨어 있다가 갑자기 그를 덮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원어 성경은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동작과 실제로 죽이는 동작을 분리하여 기술함으로써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 벌어진 살인 사건의 고의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그 과정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행방을 묻자 가인은 자신이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며 아벨의 살인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9절. 이에 하나님이 아벨을 살해한 가인을 저주하십니다. 4장 10절에서 12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본문에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떻게, 왜, 얼마나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질문도 이러한 다양한 의미가 내포된 복합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무엇을 알기 위해 가인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범한 죄가 무엇이며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질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란 의미는 피와 소리는 맞지 않는 조합입니다. 즉 잠잠하여 소리를 낼 수 없는 피조차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호소하는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호소하다란 원어의 뜻은 부르짖다, 대성통곡하다, 간구하다로 번역될 만큼 강렬히 호소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고 심판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저주의 단어는 수동태 분사형이 사용되어 한 번 저주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상태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하여 유리하는 자란 의미는 가인이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불황자처럼 계속 떠돌아다니며 그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쉼없이 엄습하는 슬픔 가운데서 살아가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저자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3절에서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본문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아뢰다란 단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말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명하다, 외치다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취해온 가인의 불성실한 태도로 볼 때 가인이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내용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자신에게 내린 벌이 너무 엄중하여 자신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만을 벌을 내린 하나님께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기된 가인의 심정은 자기중심적이라고 저자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인이 진정으로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복하였으면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 아마르가 아닌 이에 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인 야다가 쓰여졌을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가인은 자신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이나 잘못을 표현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질 수 있는 것보다 크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인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형벌에 대한 불평이며 또한 이를 조금이라도 감해보려는 술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오늘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가인이 범죄한 당일에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셔서 즉각적인 형벌을 선언하시는 것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저자는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유기된 가인의 심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이 말하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기된 가인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짐으로 항상 걱정과 두려움에 떨어야만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걱정이 바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혼란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가인과 아벨을 제외한 다른 아담의 후손들도 당시 세상에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뿐만 아니라 가인은 앞으로 태어날 자들이 자신에게 복수할 것으로 두려워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 가인을 발견하는 자가 있을 때마다 죽이려는 행위가 계속 반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본문에서 7배란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7이란 숫자상 의미를 넘어서 꼭 이루어진다라는 깊은 신뢰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인을 지키시려는 것일까요?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에게조차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내적 확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표까지 주심으로써 끊임없이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기된 가인에게도 주셨는데 하물며 선택된 여자의 후손들에게는 어떤 은혜와 은총이 있겠느냐고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독자들에게 선택된 자들이 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선택과 유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인처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본인을 위하여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하는 것으로 구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선택된 인간인가? 아니면 유기된 인간인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